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 이렇게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함께 새 번역이긴 한데 새 번역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새 번역으로 20절에서 36절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줄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어도 되죠? 뒤에도 읽어도 되는데요. 네. 오늘 낯선 예수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요한복음 연초부터 1장부터 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는 대강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12장 계속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하고 있고 한 번 더 대강절이랑 또 더불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실은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벌어진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20절에서 22절은 명절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근데 이 명절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듯이 명절은 무슨 명절? 지금 명절은? 아니 우리 명절 말고 이 성경 본문에서 성경 우리는 대강절인데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이 성경 본문에서 명절 지금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명절 이 지금 요 맨날 요게 포인트 6월절 절기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명절에 6월절이죠.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청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했다.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이게 처음에 말하는 게 그리스 사람 몇 있었는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뭐 헬라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헬라 아니면 이제 헬라가 그리스라는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말했대. 왜 그랬을까? 상상을 해보면 헬라 사람은 무슨 말을 주로 좀 편하게 했을까요? 헬라 말을 좀 편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요게 빌립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더 이렇게 강조되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제자긴 한데 주로 거론된 제자가 아닌데 빌립한테 갔대. 왜 그랬냐면 빌립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안드레랑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헬라 말을 좀 하는 사람인 거지. 우리로 하면 이제 이중문화권자들, 우리 이름에서 외국물 티나는 애들도 좀 종종 있고 유학 갔다 온 애들이나 아니면 거기 태어난 애들이나 아니면
뭐 좀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한테 말할 때 뭐 만약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외국 목사님이 오시면 그 파만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아 이래서 그랬구나.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뭐 근데 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인지 헬라계 유대인인지 아니면 뭐 헬라 사람인데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외국에서 올 때 뭐 미국 댁 아니면 뭐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누구 왔어? 그러면 진짜로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우리도 그냥 만약 예컨대 우리도 멜번에서 목사님 오신대. 그럼 이제 목사님 오시기도 한데 만약에 멜번에서 누구 온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목사님 아들은 2세대니까 걔는 사실 자기가 호주 사람 생각하니까 똑같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늘 넘겨짚은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럼 헬라 사람들이 왜 중요할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후에 가면 사람들이 베드로랑 바울이랑 뭘 갖고 논쟁을 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대인들한테만 있느냐 이방인들한테도 갈 수 있느냐라에 대한 질문에 약간 어떤 답을 주는 그런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헬라 사람한테도 있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는 거죠. 헬라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한 거야. 어떻게? 선생님 예수를 뵙고 싶다. 알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헬라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소문이 난 거죠. 그래, 소문이 날 수밖에 없지.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야, 안진배가 일어났대. 죽은 사람이 최근에 나사로가 일어났대. 아니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대. 아니면 뭐가 있대. 저 사람이 예시아 같아. 소문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여튼 그리스 사람, 빌립, 안드레, 예수님으로 이야기가 이제 전달이 된 거죠. 예수님한테도 이제 전달돼서 그 얘기가, 뵙고 싶다는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근데 23절에서 26절에 이제 한 단락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뵙고 싶습니다라는 대답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정으로는 강조법이죠. 뭐 옛날 개혁은 옛날 개혁개정으로는 진실로나 뭐 이게 지금 두 번 말하면 강조법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참으로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두 번 말하면 그런 건데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군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때에 대해서 반복을 하세요. 때. 지금 우리는 계속 왔지만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면 요한복음에서만 지금 때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한테 내 때가 아니다.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니라. 또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아직 내 때는 아니야. 계속 말해요. 지금 내 때가 아니야. 내 타이밍이 아니라고 앞쪽이 지속적으로 이제는 때가 왔대. 앞에서는 계속 내 때가 아니야.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때가 오면 너희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거야. 아니면 내가 때가 차면 때가 오면 이때가 오면 이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우리가 언제 여행을 가면 트립에는 이유가 있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가요. 가잖아, 미국 이제. 그럼 이유가 있어. 가족을 만나고 뭐 위로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 임무를 마치면 돌아오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여행을 가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여전히 손흥민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영국을 가겠다 하면 무조건 나는 토트넘 하스퍼 경기를 보고 오겠다. 그러면 나는 임무를 완수한 거야. 사실 나머지는 주 목적은 아니야. 런던 아이를 보고 아니면 뭐 영국 관광을 하는 거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고 내 본 목적은 손흥민이 가서 하는 거를 눈으로 보고 오고 싶은 거.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행을 어딜 가든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어디를 가더라도 야 우리가 뭐 부산에 가. 그럼 꼭 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누가 아파서 위로를 한다거나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이유를 완성하는 그 때가 이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는 영광의 때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죽음의 때이기도 하고 희생의 때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영광과 죽음이 동시하는 그 때가 지금은 오고 있다. 이제 그리고 지금 그 때가 왔다. 이전까지는 이제 내 때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3년 동안 계속 사역하시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는 오늘 본문은 그 때가 받을 때가 왔다. 자기의 이제 이 주간에 이 고난 주간 기간에 희생할 때가 있음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랄 얘기를 하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도시에서 거주를 하다가 시골로 이사를 갔었어요. 몇 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깡시골로 가서 전교생이 80명 정도 되는 학교에 갔어서 나 전교생 앞에서 소개받은 게 아직도 기억나. 조그만 운동장에 전교생 나와도 뭐 80명이 안 되니까 쭈르륵 1학년부터 가서 서 있는데 여기 왔다고 전교생 앞에서 소개받았다. 반도 없어. 1학년, 2학년이고 나 갔을 때 애들이 13명이었나 우리 반이. 진짜 나 시골로 정말 영화에서 볼 법한 그 시골로 6학년까지 한 반에 10명씩. 거의 맞아. 6학년 선배들은 그때 막 8명, 7명 이랬어.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진짜 그때 기억이 근데 전 좋긴 좋아요. 나는 이렇게 돌아보면 되게 그 대안학교 다닌 것 같아. 예, 그게 너무 저한테 좋은 그때 그 경험이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근데 막 맨날 뭐 도토리 주스러 가고 뭐 논에 겨울에 물 얼려주시면 그 논에서 얼음 막 미끄럼 타고 애들이랑 막 축구 그러니까 논 기억밖에 안 나. 너무 열심히 놀았고 친구들이 막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니까 돼지도 치고 막 소도 막 쳐보고 나 너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나한테는 막 미치는 일들인 거야. 가면 막 개구리도 잡으러 가고 난 못 잡으니까 따라는 가. 나는 궁금하니까 누가 잡으러 간대. 그럼 나도 가겠다고. 뱀도 막 친구는 갑자기 길 가다가 뱀이 막 지나가면 자전거 버리고 막 뱀 쫓아가고 막 이런 애가 있었었는데 하여튼 뭐 되게 나한테는 막 이제 호기심이 많은 나한테는 엄청나게 재밌는 일들이 엄청 탔었어요. 하여튼 뭐 여튼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시골에 살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냄새로 조금 알 수 있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약간 바람이 따뜻해지면서 똥 냄새가 엄청나. 그러니까 걸음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냄새를 맡으면 제가 아유 봄이 온다. 그리고 엄마랑도 아우 진짜 봄이 왔나 보다 하고 제가 6월 달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 6월 달에 제가 그걸 아는 게 6월 달에 막 모내기를 할 때야. 그래서 6월쯤 되면 그러니까 초록색 모를 심으면 이제 내가 이사 올 때가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한 10몇 년 됐다 뭐 이 생각을 엄마랑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그 때마다 뭐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거름 뿌리고 냄새가 막 나요. 그러니까 파종하기 전에 거름을 밭에 뿌려야지만 이제 곡식을 심을 수 있죠. 왜냐면 겨울에 쉬었기 때문에 영양분도 많이 빠져 있고 영양을 줘야지만 거기서 이제 뭐 저희 그 동네는 부추를 많이 심었어가지고 부추도 심고 파도 심고 모내기도 하고 여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금 밀을 키우진 않고 있지만 밀알이라는 개념이 추수 흘리면서 그 밀들 추수하면서 떨어지는 밀알이 있고 그것이 겨우 내에 썩어야지만 땅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희생이 거름의 역할을 한다. 내가 썩어져서 거름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비추어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늘 창조의 리듬은 희생과 생명, 죽음과 생명이 연달아져 가고 있습니다.
앞선 나사로의 사건, 저희가 이 본문 앞에 11장의 나사로의 사건, 죽음과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죽음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옥합을 깨트리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명은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명을 살리려면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창조의 원리 안에 있어요. 무조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인데 거기서도 제가 인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장기기증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기증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살아가는 거야. 아주 뭐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찰나는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그 찰나의 순간을 그 드라마에 잘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죽으면 그걸로 살고 그래서 이걸 받은 것이 얼만큼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많이 연장하고 저도 그래서 장기기증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저도 조금 좀 나한테 그런 만약 혹시 내가 그렇게 상황이 처해지면 뭐 장기기증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저도 하고 많이 정말로 늘었다고 하죠. 무조건 희생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과 부활. 기독교 원리에서는 무조건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부활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사실은 교회에서 적절하지 않다.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살려면 누군가가 희생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죽어야 산다는 것들, 이거 뭐 이순신 장군의 문장이 있죠. 사즉생 생즉사.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마 아주 강력하게 그냥 이해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죽으려고 하면 살 수 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얘기하면 죽어야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물로 하죠. 그러니까 물은 어머니의 양수. 침례를 생각해 제일 좋다고 말했는데 침례를 하는 건 어머니의 양수, 하나님의 양수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다가 태어난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전에 있고서 내가 죽었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무조건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습니다. 희생이 나를 살립니다. 하여튼 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늘 희생이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져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좀 희생이 있고 늘 영혼 살리는 일에는 그래서 오래 참고 또 사랑하는 일에도 희생과 용납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뭐 교회 부흥하고 숫자 늘어나는 게 절대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누군가를 살리려면 우리 공동체에서 생명이 넘치려면 우리에게도 희생이 조금 필요해요.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디폴트 자세가 겸손, 자기희생, 섬김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아직 죽지 못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어봤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죽어야 살리고 그리고 죽어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권리 포기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쓰지 않는 것. 여기 법적인 용어로 많이 쓰죠. 제가 무슨 권리 포기할 일들은 많이 없긴 한데 뭐 재산을 포기한다거나 재산 분쟁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권리 포기를 하죠. 법원에서 많이 그런 걸 제출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의 권리 포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자유인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권리가 많이 있었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이기도 했고 이중 국적자이기도 하고 가말리아가 좋은 사람 밑에서 거긴 대학의 개념보다는 스승의 개념이 많은 시대였으니까 가말리아 학파라 그러면 가말리아를 에서 배웠던 사람.
우리도 뭐 누구누구 제자라 그러면 인정해 주듯이 그런 사람.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이라는 게 당시에는 엄청난 권한이었고 자유인이라는 상징이에요. 로마인이. 지금 우리가 막 대한민국 여건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되게 거리낌 없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이 조금 어디를 이동할 때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여건파가 너무 좋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단계 위, 조금만 더 위에서 태어났으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탈출도 뭐 나라를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거를 당시의 로마 시민이면 뭐 대한민국 여건파가 그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이것만 있으면 누구들을 건들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인 거죠. 우리가 이번에 그 권리가 얼마큼 높다는 것을 막 아프간 사람들 구해오고 최근에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뭐 저도 여기 한국 올 때 비행기 옛날엔 그런 거 없었는데 막 뭐가 됐든 되게 민첩하게 비행기도 많이 올 수 있고 국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막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했어. 왜 포기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예수님이 권리 포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분을 보면 하나님이신데 본분된 자인데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죽는다? 내 고난을 포기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A절을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찬스란 말을 쓰잖아요. 이게 비꼬의 언어야. 사실은 아빠 찬스란 말이 이게 막, 야, 너 아빠 찬스 썼어가. 이게 아니라, 야, 너 아빠 찬스로 했잖아. 비꼬의 언어. 네, 요즘 많잖아요. 아빠 찬스 쓴 것 때문에 다 분노하잖아. 누군가는 아빠 때문에 퇴직금을 몇십억 받기도 하고, 누구는 아빠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누구는 아빠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도 막 풀려나기도 하고, 막.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수님한테 아빠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거. 나 죽기 싫다. 이 일을 내가 이 무거운 일을 감당하기 싫다라고 할 수 있지만 쓰지 않았다. 즉 27절에서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 아빠 찬스 쓸까? 우리말로 하면 아빠 찬스 쓸까? 아니다. 찬스 안 써. 왜냐하면 나는 이거 완성해야 돼. 내가 이 때에 내가 이 보내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어야 살린다는 그 권리 포기를 위해서 나는 이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나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드높아지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B절에 보면 후반절입니다. 29절까지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는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하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소리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천둥 소리, 와강캉캉캉 들렸나 보죠. 아니면 천사 소리로 혼돈하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이미 영광되었고, 자, 대강절에 영광, 그놈의 영광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영광이 부르는 그냥 캐롤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되게 하시기 위해서 되셨고,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넌 이미 영광되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선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희생이 영광되게 하기 위해입니다. 30절에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것이다. 다 전환이 돼요. 야, 내가 희생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야. 왜냐하면 31절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권리 포기. 야, 내가 이만큼 잘났어. 야, 나 이만큼 포기했어. 무슨 마치 연예인들이 자기 기부하고 방송국에 흘리듯이. 그런 거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내가 지금 높여지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난 되려 낮아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언어이시고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들려서 올라간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들려서 올라가잖아요. 들려서 올라간다. 자기 십자가 사건을 예견하고 계심을, 여기서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십자가 얘기를 상상도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알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이미지가 그게 아니야. 십자가에 왜 희생돼? 지금 종려나무까지 꺾고 들어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승리, 너 로마를 이겨주세요. 너가 지금 우리를 두들겨 패주세요. 확 오셔서, 그게 아니라면 십자가 사건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때 우리는 늘 이 당시의 회중을 생각해야 돼. 몰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심판은 사실은 로마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내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치욕적인 형벌이지만 이 치욕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전환하신다. 이 사건을 전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또 사람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34절에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자,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살펴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걸 이해 못해. 나는 죽음으로 다시 살아날 거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볼 거다라고 하지만 아직 이 사람들은 그 영원함의 개념이 이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살아계신다는 건데 당신은 인자가 들려온다는 것은 죽는다는 건데 너 인자가 누구야? 뭐야? 몰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낯설게만 다가왔던 것이에요. 뭘 낯설어? 이 처음 더 나아가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35절,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게 하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자, 이 사람들 낯설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빛의 자녀가 되라. 근데 이 빛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 빛의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빛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초 키는 것들이나 교회에서 빛을 활용하는 것들, 스테인글라스를 활용한다거나 빛을 상징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너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빛에 있잖아. 계시니까 너는 몰라. 근데 내가 희생되고 하면 너네 못 들 거야. 너네 지금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내가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죠. 자, 우리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고요하고 어두운 밤 단 하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빛의 자녀가 되라고 초대하고 계신 우리가 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낯선 존재예요. 낯설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하면 눈 아프잖아요. 아까 네, 배경화면 못하는 게 뭐냐면 검정화면을 해야 눈이 안 아프거든. 비슷해요. 뭔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너무 화려한 배경을 해놓으면 눈이 아프잖아요. 낯설어요. 눈이 아프잖아. 비슷해요. 딱 그 상황이 오늘 벌어졌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낯설어요. 그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득한 지금 여전히 예수님은 낯설게 세상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낯섦은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절에 오늘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주실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낯선 길입니다. 그 일에 동참해야 하지만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그 길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낯설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낯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니까 섬기고 따르는 것이 낯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면적인 모습도 있어요. 섬기고 따르는 것은 낯설지만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낯설지 않아 합니다. 그거는 너무 잘 누리고 싶어. 내가 높아지는 거나, 내가 은혜 받는 거나, 내가 부자가 된다거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들은 낯설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낮아지는 것은 되게 낯설어 하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낯설게 느껴지는 그분에게 저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의 방법대로 저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면 처음에는 낯설지만 차차 익숙해져 가듯 낯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밀한 예수님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의 인공적인 빛 속에서 참빛인 예수님이 낯선 사람들에게 친밀해지는 대강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고 싶은 대강절이었는데 또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신앙인들, 교회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약적이고 바보 같은 일인지를 좀 깨닫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빛은 인공적인 예수의 빛인 거죠. 그거 말고 인공적인 빛이에요. 그거 말고 참빛을 보여줘야지. 그거 왜 거짓말해서, 사실은 그냥 그거 솔직하게 말했으면 별 문제 안 될 일이었는데 사실은 거짓말해서 욕먹고 있는 거라. 지금 누가 옮겨오는 거를 누가 뭐라 합니까?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또 거짓말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낯설지만 이 길이 기쁨의 섬김이 아주 친밀한 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다는 것, 우리가 죽어서 살린다는 것 낯설죠. 경험해 본 것도 많이 없고, 우리가 죽어야 살린다는 것, 진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죽음이 수반되어졌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을 준비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낯섭니다. 주님은 낯설기도 하고 주님의 생활 방식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낯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대강절기가 되길, 낯선 예수가 친밀한 예수가 되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